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의 적용을 안식년의 땅에 대해 비추어 말해보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고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것은 한 해에 뭐요? 7년 8년을 묶었잖아. 그러니까 6년 때에 하나님이 3년치의 소득을 얻게 해준다. 그리고 먹을 뭐요? 수확을 해주겠다.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6년째. 6년째는 3년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3년치를 얻게 하겠다. 그리고 8년째 가서 심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8년 수확 때부터잖아. 그러니까 6년 먹지, 7년 먹지, 8년 먹어야 돼. 이 3년치를 하나님이 주어서 내가 너희로 배를 곪게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 주일날 장사도 못했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 닫으면 못 닫아.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행동도 변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한 것은 경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절대로 가감이 없어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틀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바뀌었다. 조금도 안 바뀌고 더 강해졌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그것을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10분의 1의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로 거둔 것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주어 모세더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소득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즉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물으려면 곧 속하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해 드리고자 하면 이는 11조로 드릴 곡식이나 과일 등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물으려던 그것의 대상물 가치에 5분의 1을 더 더하여 그 11조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게 한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의 대상물의 가치가 100이라면 그 대상물의 값어치는 5분의 1인 20을 더해서 그가 20을 더한 120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11조를 우리가 100인데 그 100을 이제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속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거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 그 100에 5분의 1을 더하면은 100의 5분의 1이 20이잖아요. 그 20을 더해서 120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결국은 속전이 되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소나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목자의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딱 놓고 이 소나 양이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냥 가. 하나, 둘, 셋, 10번. 이건 하나님의 성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곧 목자의 자신의 지팡이를 뻗어서 그 지팡이 밑으로 소나 양을 지나가게 하여 그 10번째 되는 그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것의 모든 소나 양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그냥 이렇게 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하나, 둘, 셋 하고 열 지나가는 거는 너희와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세세히 그 절차부터 그 모든 순서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소나 양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과정에서 소나 양의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않도록 하였어요. 만약 소나 양의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면 그 둘 다 거룩한 것으로 그것은 물지 못하는 것으로 그 우열을 가리고 바꾸려고 한 소나 양 둘 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0번째 가면 저건 너무 실해. 그리고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실한 거고 조금만 허한 거 바꿔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거 하나 드려야 실한 것도 드려야 되고 허한 것도 같이 둘을 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려다가 결국은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둘은 다 드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그 탐욕에, 그러니까 탐심, 그 물질의 탐심에 대한 그것을 그 백성들을 없애게 해요. 그러니까 우열을 벌써 가리게 돼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러면 실하고 이러면 또 뭐야 허연. 그러니까 허한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한 거를 드리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둘을 다 드려라 그러는 거야. 네? 그런데
그 둘을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하나는 바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 둘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하고 11조의 엄중함과 그 중요함의 규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11조 가지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뭐 탐하는 사람도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의 열매에 대하여 그 소득분에 거둔 것의 11조를 드리게 한 것은 재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이자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소득분의 10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너는 90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0분의 9를 풍성히 살아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우리가 소뒤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7년은 안식년을 갖고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식년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또 뭐요?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 그럼 금년과 다음에 그 다음에를 3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3년치를 그에게 주겠다. 여기에는 10분의 1은 결국은 90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이 풍성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소득분의 90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10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여 그 소득분의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내 생활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자꾸 비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6년 때 3년치의 소득을 걷고 그리고 내가 3년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걸 그대로 체험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생활로 영광의 삶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요. 이와 같이 거둔 것의 열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주지만 그로 인해서 10이 아니라 10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90을 가지고 살라고. 수십을. 이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10을 주면은 90을 버는 거야. 원래 90 가지고 살다 천만에. 10을 안 드리면 90이 없어요. 10을 드리면 90이 생기는 거야. 좀 역설적이죠? 10을 드리면 90은 원래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10을 드리면 90인데 90을 풍성하게 사는 거야. 10을 안 드리면 90이 낼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소득분의 90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을 가지고 살면 안 돼. 10은 못 살아. 여러분들이 그 11조 개념을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 돼. 10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해 못하면 안 돼, 지금.
어떻게 100에서 10을 주고 90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을 드리면은 그 90의 만큼 살아가. 근데 10을 안 드리면 10 가지고 사는 거예요. 90이 없어. 90이 없어진다고 말해요. 10을 드리면 내게 90이 생기지만 10을 안 드리면 90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교 시간이니까 써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10을 드리면 90을 가지고 10을 안 드리면 10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생명의 피의 열매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위에 11조에 대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어 거두게 되는 거둔 것의 열매 11조를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는 규정과 법도를 정해 반드시 지켜 행하게 하신 것이나 이 하나님의 성물의 11조를 속전으로 무료족할 때 하나님은 벌칙의 그 열매를 또 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해야 돼. 5분의 1을 100이라면 5분의 1은 몇이에요?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으로 대체하려면 120을 내야 돼요. 120.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피를 위한 속전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명 대신 그 생명을 속함받기 위해서 속전으로 대체하면 좋은데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에 없었어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생명을 내놓기 전에 그 생명의 대가를 내면 좋은데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 생명의 피에 대한 열매를 내거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에 대한 그 어떤 대가로 속전할 방법도 없지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만 피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어요.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 생명으로 그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속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자녀들은 생명 대신에 뭘 속전으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대가로 속전을 치렀어. 속전은 뭐냐면 속은 뭐예요? 바꾸는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할 속자 여기 들리고 뭐 구원하다, 바꾸다, 교환하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속자가. 그럼 또 전은 뭐예요? 이 금전이 돈. 돈으로 바꾸어서 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을 내놓기 싫으니까 뭘로 내? 돈으로 내는 속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킬 바로 그 물질로 내는 거예요. 곧 소의 임자가 소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이 소가 다니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임을 면할 수 없었지요. 만일 그 소의 임자가 속죄금을 부과받으면 물론 그 속죄금에 대한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게 뭐냐? 그 소의 임자도 죽어야 되는데 너는 벌칙금을 내는 거죠. 바로 그게 속죄금이야.
너 그거 내고 네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대가로 여기어 생명을 보존하고 그 소의 재가는 임자에게 사함받아. 그 소의 과실은 사해주고 생명은 보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의 생명에 속전할 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바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왜? 오직 예수님. 이건 구원의 문제. 사람에게 있는 속전의 방법은 예수님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의 열매를 드리는 것 외에 속전의 길은 없다. 이 원리의 균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이 뜻이 예수님은 생명의 피의 열매를 드리기 위한 뭘 줘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과 동행을 하며 따르고 동역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 곳에서 여러 이적과 표적을 보이며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 그들 스스로가 큰 표적들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피, 그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들의 죄를 씻김받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오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정해진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병자들에 붙잡히고 묶여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우리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생명의 피의 열매가 되시는 그 말은 대제사장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음을 했어요? 이런 물음을 예수님께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자.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하자.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온도하였습니다. 곧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며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는 규정대로 대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죽여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형 언도를 하였던 것이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의 열매로 작정해 주신 대로 자신의 몸의 첫 열매로 11조 그 이상의 전부를 그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11조가 드린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몸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모든 것을 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죄? 우리들의 죄라. 세 번째, 드릴 부분의 열매입니다. 11조로 서원한 자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 곧 야곱이 형 이삭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도를 취하고 그것으로 베개를 삼아 누워 잘 때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륵 내리러 가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꿈에. 그 꿈에 본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깹니다. 야곱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려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해요. 배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모든 것에 대한 10분의 1의 열매를 하나님께 약조함으로써 야곱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형이 다가와서 자기가 겁이 졌는데 형의 가슴이 안게 형과 바로 그 에서와의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다. 두려울 게 없어. 겁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입으로 드러내고 내 입으로 토로내고 내 입으로 고백한 것은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피의 열매로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전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첫 열매가 돼요? 그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려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되는 바로 생명의 피의 그 열매로 그 자신 전부를 드렸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림으로 그 몸을 하나님 열매로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요? 안 그래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제가 어느 사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끝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서 바로 그 좋은 것을 본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 말아요. 그럼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네? 아 내가 지금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으면 끝났다고 하면 안 되겠죠. 죽으면 시작이에요. 죽으면 그 번호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내 생활에 드러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끝나고 그러면 내가 흙으로 가서 간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끝날 것 같으면 너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득을 좋아하잖아. 믿지는 양상 안 되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네?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드림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뒤따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부분의 열매는 한정되고 우리의 것의 일부분의 10분의 1을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옴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원천을 유지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향후 대대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원리가 되는 11조의 열매로 바로 이 10분의 1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명인 10분의 1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복의 근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나 양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의 10분의 1은 10번째 순서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순서 방법을 따라야 복의 근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열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과 이렇게 재선은 안 돼요. 그냥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순서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고 우열을 가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우열을 가리지 말아야 복의 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면 안 돼. 아,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가인은 곡식, 아벨은 짐승.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행동.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의 열매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켜 행하고 따르면 복이나 따르지 않고 준행하지 않을 때 화로 그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이 열매로 복의 근원을 만들고 우리의 삶들을 풍성히 복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땅이 모든 곡식과 나무의 열매로 거둔 것에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규례와 법도로 세워가고 지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된 생활 및 안락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의 열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부분의 열매가 하나님의 안정된 생활이야 보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 소득의 모든 10분의 1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룩히 보장되고 보존되어 종알들이 해충들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이 동록 굴이 보면은 풀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 그건 독이에요, 독. 구리를 이렇게 덮여놓으면 시간이 가면 푸르하게 변하잖아. 네? 그건 녹이야, 녹. 그건 독이야. 그 보기 좋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해악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늘에 바로 우리가 이 10분의 1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이래 도둑질한다 그래요. 도둑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저장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10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을 가지고 살아. 도로 풍성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소유분의 10분의 1의 열매로 복의 근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